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라고 할 때 그냥 순종하고 부족해도 그렇게 올 때 하나님이 또 이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과 싶습니다. 어제 학생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생들이 이제 그 청년부로 가잖아요. 청년팀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고등부 애들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좀 도와줘라. 중동부 아이들 좀 활동한 너희들 좀 도와줘라. 그런데 어제 또 청년부가 MT였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생태계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견도가 했고, 일렘은 유빈이가 했고, 베이스는 정민이가 했어요. 유빈이는 그동안 이제 기타를 한 1년가량 배워왔고, 올해부터 이제 일렘을 바꿨죠. 황희들을 이으려고 이제 계속 준비를 조금,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동민이는 다행히 한 달 됐나? 이제 한 달 됐죠. 동민이도 너무 베이스를 배우고 싶어 했는데 또 내 가운데 베이스를 할 수 있게 되고, 균도는 계속 드럼을 좀 학생한테 좀 시켜보려고 했는데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계속 못했어요. 근데 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제 균도가 드럼을 쳤어요. 한두 번 실수는 하긴 했지만 뒤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고등학생이 안 내려와도 되겠다. 이대로 가면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을 쓰시는구나. 그 다음에 나는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메꿔주시는구나. 그래서 고등학생들 학생 예배 안 하게 됩니다. 숫자도 이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허전해서 어떡할까 했는데 또 초등부에서 그 빠진 만큼 올라왔어요. 참 감사한 거는 요즘 들어 제가 자꾸 느끼는 거가 하나님은 감당할 시간은 만큼만 주셨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믿음을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청소년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하고 정이 참 많이 들었죠. 정도 많이 들고 그 아이들에 대한 기대치도 너무나 많고, 기대를 한 만큼 아픔도 많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청년부로 보내면서 이제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면 저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과연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청년부에서 목사님을 잘 도우면서 앞으로 교회에 과연 일꾼들이 잘 돼줄 수 있을까? 그동안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몸부림치면서 왔는데 과연 저들이 그 기대치에 과연 갈 수 있을까? 아니야,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따라붙었어요. 청년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하시고 제가 돕는 걸로 이제 갔는데, 어제 학생 예배 들으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보내자. 내 선은 여기까지다. 내 선은 중고등부 선이고 그 다음에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지들 그동안에 배워왔던 지들이 신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청년부는 목사님 사역 돕는 거 서로 같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욕심, 조금 더 아이들을 하고 이렇게 붙잡고 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되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정리를 주님이 다 시켜주셨어요. 다 시켜주면서 내가 원했고 내가 주님 앞에 22살 때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사역할래요. 방황하고 방탕하고 갈 데가 없어서, 놀 데가 없어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잡을 수가 없어서 결국 놓치고 마는 이 아이들. 제가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그 당시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한 10만원 받고, 살에 10만원 받고 사역을 했어요. 너무너무 이뻤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이쁨에도 불구하고 밖을 나가면 지들만의 또 세계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이고 밖에 나오면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제가 감당하기가, 그 당시 저는 그걸 모르니까 그 아이들하고 그냥 좋았어요. 좋고 그때는 영성 끄는 것도 몰랐고, 근데 주님이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원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기도를 하고부터 들어가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서운함을 주시고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에게 연단이라는 과정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훈련 기간은 쉽지는 않았어요. 다 버려야 됐어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광야 훈련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또 다 버렸어요. 어떤 것까지냐면 먹을 것도 없었고요, 입을 것도 없었고요, 자존심을 내세울 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겸손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저 역시도 그들만은 못하지만 주님의 그 훈련을 받아왔어요. 다시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그냥 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잘 커서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정말 그런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열정, 그 사모함, 그 기대, 이게 너무 풍부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작년부에는 신경을 쓰지 못할 정도로 학생부에게 쏟아 넣을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긍정적으로 모세를 따라왔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해요. 당부를 해요. 부탁한다.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지 마라. 부탁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복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저주다. 그래서 630개가 넘는 그 율법을 그들에게 다시 얘기를 해줘.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해요. 어제는 그 모세의 심정을 얘기해 하셨어요. 모세가 어땠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지도자는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아파요. 앞에가 어떻게 될 것도 보이고요, 저대로 가면 안 되는 데라는 것까지도 보여요. 저대로 가면 주님 앞에 혼날 건데라는 게 보여요.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어쩔 땐 매정하게 그렇게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면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는 이해 못할 일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해도 사야 될 일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꿈에 있는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에요. 잘 살진 않았어요.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늘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뒤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길은 아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길은 아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교만하지 않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나님이 키우셨고요. 또 이 시점에 대해서 청년부를 이렇게 보니까 참 감사했어요. 아, 이제 교회가 뭐가 조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 같다. 이제 청년부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중고등부에서 끊임없이 훈련시켜서 또 청년부를 올려보내면 교회가 세워지겠다. 그런 기대도 또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야 될 것은,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끊임없는 유혹에 내가 얼마나 깨어있느냐, 얼마나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히스기야 개혁을 봅니다. 히스기야 개혁뿐만이 아니라 여왕들의 신앙생활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개혁을 하는 왕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을 버리십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을 버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는 그들의 죄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용서하십니다. 묻지도 않고 용서하십니다. 너 왜 그랬어? 라고도 안 하고 용서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그런 왕들의 것들을 쭉 보면서, 또 지도자를 보면서, 한 지도자가 바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바로 살 수 있는데, 한 지도자가 무너지면서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요. 이 지도자라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잘 세워나가야 되는지, 인정에 치우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고 했을 때 그걸로 인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이 큐티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개혁을 다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들어가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개혁은요, 내가 개혁을 해야지 말만 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냐면요, 순종을 해야만이 믿음이 생겨요. 철저한 순종이에요. 발을 한 발 떼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셔요. 기다리셔요. 전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요, 늙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한 발을 죽음 앞에서까지 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 안 하셔요. 죽음 앞에서도 한 발자국도 떼지 않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 안 하셔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뭔 줄 아세요? 배워나가는 거예요. 배우셔야 돼요. 뭘 배우냐? 어떻게 배우냐?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사람들은요,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뭐를 배워나가냐? 순종을 배워나가야 돼요. 철저하게 세상 것들을 버려나가셔야 돼요. 언어도 버리셔야 돼요. 행동도 버리셔야 돼요.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상 것들은 과감하게 쳐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걸 안 쳐내면요, 그것이 올무가 돼버려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 허용하다 보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기까지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장정만 가라, 갔다 와라, 제사 지내게 해준다 했잖아, 가. 안 된다. 다 갈 거다. 좋다. 그러면 남자들하고 어른들만, 여자 어른들만 가. 안 된다. 다 가야 된다. 아, 좋아. 그럼 애들까지 다 데려가. 짐승들만 놔둬.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떤 재물을 받을지 모른다. 우리는 짐승까지 다 데리고 와야 된다.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양보가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여태까지 그렇게 왔어요. 어쩔 때는요, 남편들이 와서 삿대질 하면서 욕해요. 이번에도 저한테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나는 대구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이야. 만약에 무슨 일이 나면 내 이 교회 불태워버린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옛날에는 무서웠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 와서 신발 신고 들어와서 큰 소리 칠 때는 팔팔 떨었어요. 어쩔 때는요, 기도하다가도요, 뒤에 와서 머리끄댕이 잡아당길까 봐서 팔팔 떨려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전에 혼자 기도 잘 못해요. 그 두려움들이 있어서. 근데요, 그 두려움이 있을 때는요, 사단이 우리를 갖고 놀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훈련한 게 뭔 줄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자, 편하지 말자, 담대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할 때는요, 꼬리를 내려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킵니다.
때로는 강력한 천사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다시 애굽을 향해서 가도록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잘 아십시오.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가면 죽어요. 애굽으로 가면요, 이 바로왕이 그냥 두질 않아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잘해줄 것 같지만 절대 잘해주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그냥 가셔야 돼요.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요, 다시 일어나서 가셔야 돼요. 다시 앞을 보고 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뒤돌아서 세상이 좋다고 해서 뒤돌아서 가시면요, 여러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당황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 40일 개혁을요, 한번 가져보세요. 마음을 먹으셔야 결단을 내리시고 발을 내디뎌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미리 난 안 될 거야. 내가 어떻게, 내가 몇 시즌을 이루고 왔는데 그 사람 벌써 진 거예요. 벌써 진 거라고. 해보려고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가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새벽에도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날 못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또 일어나세요. 또 일어나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또 다시 나갈게. 또 오세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뭘 보시면 되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 한 사람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주님이 그런 것들을 가르치셔요. 그런데 우리는 에이, 안 되네 하고 딱 포기하거나, 아이, 난 안 될 사람이야 하고 안 하거나, 내가 뻔히 넘어질 건데 뭐 하면, 그거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 숭배는 뒤로 들어가면 또 뭐냐면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노리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주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게 뭐냐면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2살짜리 3살짜리가 길 가다가 넘어지면 너 왜 넘어졌어? 그러는 부모님이 있냐고요. 어릴 때는 어린 만큼 주님이 끌고 가셔요. 부모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주님이 끌고 가셔요.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성장한 만큼 또 끌고 가셔요. 똑같이 대우는 안 하셔요. 여러분, 이번 40일을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여러분, 가정은 뭐냐면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은 성전이에요. 또 교회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개인 성전이고요, 가정 성전이 있고 공동체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은 뭐냐면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은 성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요, 세상 말들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영들이 여기서 돌아요. 저는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가요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회에서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디서 불러요? 밖에 나가서 불러요.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는 안 되고 밖에 나가서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저 뒤에서 꽁 하고 있다가 교회 살 때는 안 따라 부르더니 밖에 그 놀이터 가서 부르니까 가가 막 따라 부르더래요. 아, 참 웃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교회에서도 안 부르고 밖에서도 안 불러야지. 제일 좋아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거는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어도 삼가해야 되고요, 행동도 삼가해야 돼요. 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을 구별하신 곳이에요. 신의 산은 거룩한 곳이에요. 함부로 올라가면 죽었어요.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말을 하고 싶어도 여기서는 입을 닫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끼리 나눌 때도 세상 말이 치고 들어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리더는요,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 말을 자를 줄 알아야 되고 또 잘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교회가 너무 그러면 사람들을 이렇게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못하게 하면 시험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왜 못하는지를 잘 이해를 시키면서 그런 말들을 번져나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정말 믿음이 견고해서 어떤 말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앞에 조금 세상적인 사람이 말하면 금방 세상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리더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리더들은 가야 할 곳을 분별해야 돼요. 셀 모임이 있을 때 가야 할 곳을 분별하셔야 돼요.